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입니다. 27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말씀에 잘 순종하여 따라가고 있는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악한 길을 향해 나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처음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요. 오늘 본문 3절에도 나오지만 요시야 왕 13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 동방에 있는 바벨론이 모든 근동의 나라를 집어삼킬 만큼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3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죠.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넷째 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때 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가? 바로 유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시면요. 그때는 느부갓네살 왕 원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 혼란스러웠던 모든 그 근동의 국가들을 다 무력으로 평정하고 단숨에 휘어잡을 만큼 능력이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는 뭐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이 이집트까지 다 집어삼킬 정도로 굉장히 힘이 강한 뛰어난 왕이었죠. 그동안 유다 민족들은 이집트 편에 서야 되는가 아니면 바벨론 편에 서야 되는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이 바벨론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고 이제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24년 동안 예언한 내용들이 있죠. 동방에서부터 온 나라가 유다를 멸망시키는 이런 말씀이 이젠 정말 현실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사실 지금 여호야김의 아버지죠. 요시아를 죽인 원수와 같은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천지 원수 같은 이 이집트와 손을 잡고 바벨론에 대항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독자적인 힘으로 독립을 이뤄내야 하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바벨론의 좋은 속국이 되어서 우리의 안녕을 지키는 게 더 우선인 것인지 이것을 어떤 게 더 좋은 상황인지 결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온 것이죠.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꾸준히 알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아니 아예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데서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유다가 이렇게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멸망 직전에 온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들이 생길 때에 그 원인을 다른 데서 막 찾아보려고 하지만 사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어디 있는가, 바로 그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요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잘 순종하고 있는가, 지금 벌어진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했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앞에 얼마나 물어봤는지, 그것을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을 구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은 아닌가라는 것을 가장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지금 예레미야 본문을 묵상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예레미야는 23년간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23년 동안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멸망의 예언이 정말 성취될 것 같은 그 가장 큰 위기가 되어서야, 하지만 그 위기가 되기까지도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사실 문제가 터져야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잘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유다 민족들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멸망과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유다라는 한 나라가 멸망 직전까지 가는 이 상황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대단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 왕이나 제사장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너희들 각자가 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악한 행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을 계속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바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것이다. 모든 백성이 다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은 어떻게든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을 부풀리고 그래서 그 잘못에 내 악행은 숨기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묻어가려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23년 동안 꾸준히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단순히 왕이나 제사장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수 있게끔 그 유다의 땅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산에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다 들을 수 있게끔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결국 지금 누구 한 사람의 죄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한 사람만 회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각자 다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버리라고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복잡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아주 단순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저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또 이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선택한 악한 길은 없나요?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하는 악행은 없나요? 그 모든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그렇다면 무엇을 얻게 되는가? 바로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들은 70년간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겠지만 그 심판이 끝나면
하나님은 바벨론 왕과 그 모든 영토를 다 황폐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악행을 버리고 돌아온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다시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다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박민규 집사님 장례 절차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발인을 하고 이제 화장장으로 이동하고 이제 고인을 모시는 오늘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박민규 집사님 가정의 끝까지 믿음과 또 평안함을 위해서 또 장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